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 요셉이 자신의 형들 앞에서 내가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팔았던 동생 요셉이 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까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죠. 형들이 여기다가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그게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마음 안에는 원망이 없었고 형들에 대한 미움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주에 므낫세 하고 에브라임 하라. 잊어버릴 거 잊어버려야 되고 또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로 덮어주셔야 우리가 므낫세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형들한테 이 가뭄이 앞으로도 몇 년은 더 될 텐데 그러지 마시고 돌아가셔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내려오시라.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야곱도 모시고 다 내려오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그 요셉 동생이 살아있더라. 이집트의 총리가 돼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도 너무 기뻐서 이제 가족들과 다 함께 이집트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2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이 아들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하죠.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제 요셉을 보고 야 내가 네 얼굴 봤으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요셉과 야곱이 만나는 이 아주 드라마틱한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만나는 이 장면 가운데 좀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 하나가 등장을 해요. 이제 요셉의 가족들이 왔다고 하니까 이제 바로 왕이 보고 싶다. 총리의 가족들을 내가 한번 좀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바로 왕 앞에 이 가족들이 다 나가서 설 거라는 거예요. 그때 이 바로 왕이 이집트의 파라오가 그대들의 직업이 뭡니까? 뭐 하는 사람들이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요셉이 가르쳐줘요.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줄곧 집짐승을 길러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해야 하냐면 이집트 사람들은 목자라고 하면 생각할 것도 없이 거리끼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옛날 성경에는 가증히 여긴다. 아주 표현이 적나라하죠.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그 바로왕 앞에 우리는 목축하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가르쳐줘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가족이 이집트에 내려와요. 이제 바로왕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왕이 직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 틀린 얘기 아니거든요.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었기 때문에 주로 농사를 지었어요. 나일강 옆에 그 삼각주에다가 농사를 지었는데 비해서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의 가족들은 목축하는 사람들, 양 키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맞는 얘기죠. 거짓말이 아니에요.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가 이상하냐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목자라고 하면 더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아우 저 사람은 양쳐? 소 치는 사람이야? 우린 상종 안 해. 저런 사람들하고는 우리는 관계를 안 해. 그렇게 생각하니까 목축을 한다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이렇게 이민을 처음 가던 한국 전쟁 끝나고 나서 이민이 열렸던 시절에 그 한국 사람 하면 미국 가서 뭐 많이 했는지 아세요? 대부분 세탁소 하셨다 그러죠.
예. 저도 와이셔츠 다리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잘 다려요. 네. 예. 한국 사람들 손재주 좋거든요. 꼼꼼하고 손재주 좋으니까 세탁소 하죠. 또 한 가지는 미국 사람들 뭐 안 해요? 그거 잘 안 해요. 미국 사람들이 잘 안 하고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것이죠. 그러니까 틈새를 노려서 세탁소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자식들한테도 세탁소 물려줄 겁니까? 아니죠. 1세대만 가서 한 거예요. 미국 이민 간 그 1세대가 가서 본인들은 뭐 어려운 허드렛 일 하고 뭐 세탁소 하고 미국 사람들 안 하는 일을 했지만 자식들도 세탁소 하게 할 마음은 없었어요. 자식들은 뭐 했습니까? 공부시켜서 미국의 주류 사회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 사이로 틈바구니로 뭐 목사도 되고 뭐 법률가도 되고 뭐 이렇게 의사도 되고 이렇게 공부시켜서 들여보내려고 했지, 자식들한테도 세탁소 물려주고 싶었던 사람들 없거든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가서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은 뭐 자기 가족들은 목축하는 사람이더라도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제 이집트에서 살 텐데, 당대 최강대국에서 살 텐데, 나중에는 이 사람들 목축하지 말고 그만두고 이제 우리도 이집트 사람들 사이로, 그 사람들 잘 나가는 직장으로 군인도 되고 정치가도 되고 농부도 되고 상인도 되어서 이집트 사람들 틈바구니에 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한 일은 뭐냐면, 우리는 불가촉 천민이에요. 우리는 대대로 이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이 일을 이 일을 하면서 살 거니까 우리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저기 어디 땅덩어리 하나만 주시면 거기 가서 대대로 당신들이 안 하는 거, 당신들이 천이 여기는 거, 천민으로 계속 살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자녀들한테 그렇게 시켜요? 인도에 가면 이렇게 동상이 많이 서 있거든요. 가는 데마다 동상이 많이 서 있는데 제일 많이 서 있는 동상은 간디 동상이고요. 가끔씩 이렇게 잘 모르는 동상 중에 양복 입은 동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암베드카르라는 사람인데 인도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가 특별하냐면 인도에서 불가촉 천민 출신이에요. 아웃 오브 카스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카스트 제도 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카스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짐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라고도 생각 안 하는 사람인데,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났는데 우연히도 그래도 좋은 기회를 가져서 공부를 했고 법률을 공부해가지고 돌아와요. 그래서 인도에서 초대 헌법을 기초한 법무부 장관이 됩니다.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그래서 이분이 인도에 있는 카스트 제도를 법률적으로 다 철폐했어요. 초대 헌법을 하면서. 관습적으로 남아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카스트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거 이분이 한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나는 힌두교인으로 태어났지만 힌두교인으로 죽을 마음은 없다. 간디와 같은 시대에 살았는데 간디랑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간디는 뼛속까지 힌두교인이었고 힌두교인으로 죽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나는 힌두교인으로 태어났지만 나를 불가촉 천민으로 만든 힌두교인으로 죽을 마음은 눈꼽만치도 없다. 내 자식들도 개똥밭에서 구르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암베드카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지요. 내가 불가촉 천민이라도 자식은 똑바로 살고 자식은 잘 살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요셉은 완전히 뒤집어서 반대로 한 거예요. 이집트 주류 사회로 들어가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대대손손 천민으로, 불가촉 천민으로, 이집트 사람들이 천이 여기는 사람으로, 상종 안 하는 사람으로 대대손손 살게 할 계획을 요셉이 세웠어요. 진짜 이상한 일이죠.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430년이 지나서, 요셉이 죽고 나서 430년이 지나서
다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이집트 사람 밑에서 400년을 그러고 살았다고요. 불가촉 천민으로, 상종도 안 할 사람으로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요셉의 생각은 이런 거였어요. 이집트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게 아니야. 여기는 잠깐 이 환란을 피하러 내려온 거지 여기서 계속 살면 안 돼. 내 자손들이 이집트가 좋으니까 이집트에서 계속 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가보잖아요. 여러분, 이집트가 좋아요. 가나안 땅은요, 물이 없어요. 농사짓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집트는 너무 비옥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문명도 생기고 강대국이 되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요셉의 생각은 우리 가족은, 우리 후손은 이집트에서 살 게 아니야. 우리가 언젠가 잠깐 여기 몸붙여 살지만 언젠가 돌아가야 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이집트에서 편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안 돌아갈 거니까. 섞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가족을 다 불가촉 천민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제 요셉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고센 땅이라는 땅에서 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이집트에서 죽어요. 그리고 야곱이 이집트에서 죽은 다음에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죠. 내가 이제 곧 죽을 텐데 내가 죽으면 우리 조상들이 사둔 땅이 있다. 헤브론에 막벨라 굴이라고 있는데 나를 여기다가 장례 지내지 말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 막벨라 굴, 거기 아브라함도 거기 묻혔고 우리 아버지 이삭도 묻혔는데 나도 거기다가 장사를 지내달라. 그렇게 해서 야곱이 죽고 나서 요셉이 야곱의 시신을 가지고 그 헤브론 막벨라 굴까지 가서 거기에다가 장례를 치르고 거기에다가 아버지를 모시고 그렇게 돌아오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요셉은 뭐라 그러냐면, 이제 요셉이 죽을 때가 됐어요. 110세가 되어서 요셉이 죽을 때가 됐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곧 죽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해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에는 너희가 내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가나안 땅에 묻혔는데 요셉은 이집트에 묻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대손손 자손들이 요셉의 무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나중에 우리가 여기를 떠날 때가 올 텐데 저거 파서 가야 된다. 저거 파서 가야 돼. 그게 대대손손 내려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야, 나중에 언젠진 몰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게 아니고 언젠간 우리가 이 땅을 떠난대. 옛날에 요셉이라고 아주 이집트의 총리를 지내는 그 어른이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가 언젠간 떠나는데 그때 이걸 파서 가라 그랬다. 기억해. 아들한테, 손자한테 저 무덤 보면 야, 저 무덤은 요셉 무덤인데 저거 파서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요셉이 한 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정말 이 사람이 꿈의 사람이구나. 요셉이 후손들한테 준 꿈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꿈이 아니에요. 후손 중에 누가 이집트 총리했어요? 다 불가촉 천민으로 목축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요셉이 그 후손들한테 준 꿈은 뭐냐면 이집트는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갈 곳이야. 여기서 영원히 안 살아. 여기서 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한 땅이 있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는데 우리가 언젠간 그 땅으로 돌아갈 거야 라는 꿈을 백성들한테 심어줬죠. 뭘 통해서? 자기 무덤만 보면 그 대대손손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저거 파서 가야 된다. 저거 파서 가야 돼. 저희 집도 강원도 원주 선산에 저희 가족들 묘가 있는데요. 제가 어린 시절 생각해보면 가면 맨날 똑같은 얘기를 들어요. 추석 때 성묘하러 가잖아요.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똑같은 얘기 또 합니다. 새로운 얘기하는 법이 없어요. 거기 가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나가다가 요셉 무덤 지나가면 야 저거 파가지고 가야 된다. 나중에 우리 나갈 때 우리가 못 나가면 너라도 파가지고 나가야 돼. 나중에 그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자라다가 또 자손을 또 보면 나중에 우리 파가지고 나가야 돼. 그 얘기를 했던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430년 지나고 나서 그 애굽 땅을 떠날 때 그 유월절 그 애굽 땅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은 막 그 피냄새가 진동하던 그 급한 와중에 떡도 구워서 나갈 수가 없는, 이게 누룩을 넣어서 떡을 빚을 수도 없어가지고 그냥 유월절에 그 누룩 안 넣은 떡을 구워서 먹던 바로 그렇게 급하던 때에 요셉의 유고를 파서 가지고 나가죠.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세겜이라는 곳에다가 요셉의 그 유고를 거기다 다시 묻습니다. 요셉은 아주 줄곧 한결같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자기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가족들이 다 이 이집트 땅에 내려와서 살지만 우리는 떠나야 돼. 여기는 영원히 살 곳이 아니야.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어.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길 가야 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저도 이집트 가보고 카이로도 가봤는데 거기를 못 가봤어요. 나중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면 이집트 카이로에 가서 너무 가보고 싶은 곳이 있는데 목가땀이라는 마을이 있대요. 이집트에. 이집트 외곽에 목가땀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그 쓰레기 마을이에요. 카이로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들을 다 그 마을에서 처리를 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 마을에 누가 사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삽니다. 이집트가 기독교 역사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 이집트 기독교는 콥틱 교회라 그래서 따로 분류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태어나면 아기들에게 손바닥 같은데 십자가 문신을 새겨줘요. 이집트가 거의 다 무슬림들인데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손바닥이나 이런 데 문신을 새겨서 십자가 문신을 새겨서 이렇게 살게 하거든요. 제가 이집트 여행 갔다가 되게 웃긴 걸 봤는데 무슬림이기 때문에 술 안 팔아요. 술 안 먹거든요. 그 이집트 사람들 보면 술 파는 상점들이 있어요. 우리처럼 편의점 말고 이렇게 주류를 파는 상점들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랑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술을 취급할 수 있는 무슬림들은 못하니까 그 일을 다 그 콥틱 교인들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좀 잘 사는 사람이고, 카이로 외곽의 목가땀은 카이로에서 나오는 쓰레기들 처리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집트 정부에서 이 목가땀에 살고 있는 이 콥틱 교인들을 계속 회유한다 그래요. 개종하면, 네가 무슬림으로 전향하면 이 쓰레기 마을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요. 너 개종하면 아파트 가서 살 수 있다.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문화에서, 이런 풍토에서 살다 보니까 자식들이 믿음 잃어버릴까 봐, 자식들이 무슬림으로 변절할까 봐 태어나자마자 몸에다 문신을 새기는 거야. 그리스도인이야 너 절대 못 바꿔, 이렇게 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 쓰레기 마을도 놀랍지만, 근데 그 쓰레기 마을 뒤쪽에 이렇게 돌산이 있는데 그 돌산을 깎아서 예배당을 만들어 놨는데 기가 막히대요.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그 돌산을 깎아서 그 안에다가 만들어 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면 되게 이상하대요. 갔다 와 보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쓰레기 마을, 정말 막 코를 찔러서 냄새를 견딜 수 없는 쓰레기 마을을 한참 들어가 보면 그 안쪽에 돌산이 있고 거기에 너무 좋은 예배당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돌을 깎은 예배당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일주일 내내 그 쓰레기 더미 안에서 쓰레기 모으고 분리하고 이런 일 하다가 딱 주일 되면 교회 갈 땐 흰 옷 입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하얀 옷으로
흰 셔츠 입고 여자분들 흰 원피스 입고 이렇게 가서 주일이면 그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인생의 영광으로 알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산다고 하죠. 그들이 왜 그 쓰레기장에서 살까요? 여기는 잠깐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는 잠깐 머물러 산다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가 주일날 새하얀 옷을 입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삶이 이 쓰레기장 너머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쓰레기장에서 사는 삶은 잠깐 70년, 80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지만 그렇게 이 쓰레기장에서 70년, 80년 살고 나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삶이 그 이후에 펼쳐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장에서 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 이 목갓담 마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것이죠. 이 땅, 이 더러운 곳에서, 악취나는 곳에서, 이 쓰레기장에서 우리의 인생은 잠깐이야.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지. 우리가 이 쓰레기장을 떠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품에 안길 날이 있어. 자식들에게 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 쓰레기장에서 사는 게 힘들지? 근데 네 손바닥을 봐. 우리가 이 땅에서 짧은 인생 쓰레기장에서 살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영광스럽게 살게 돼. 그거 너 잃어버리면 안 돼. 이렇게 사는 것이죠. 천국을 소망하는 눈을 열어준 거예요. 그 이민아 목사님이라는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이어령 교수님 그 따님이시죠. 미국에서 이렇게 뭐 검사이셨다가 그 아들을 젊은 아들 20살의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렇게 더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목회의 길에 들어서게 되셨고 나중에 본인이 이제 실명 위기에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하는 아버지가 그 일 때문에 또 회심하고 예수님 믿게 되고 그래서 아주 이어령 교수님의 그 노년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사시게 됐죠. 그분이 처음 이민아 목사님 뭐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처음 내셨던 책이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그게 이민아 목사님 그 장남이 26살에 원인도 알 수 없고 이유도 알 수 없이 갑자기 쓰러졌다가 19일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한 충격을 받는데 그 책에 그 아들을 잃은 그 젊은 나이에 아들을 잃은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쓰셨어요. 아이를 묻고 무덤에 묘비명을 하던 날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 유진이라고 썼던 묘비명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유진 김, 아버지 집에 이제 편안히 쉬다. 저는 그곳에 가서 묘비를 볼 때마다 그 아이의 육신은 거기에 묻혀 있지만 우리 아들의 영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고 내가 항상 가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나라에 먼저 가 있는 그것이 축복임을 하나님이 기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울지 않습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곳에 가면 항상 제 마음에 예배가 살아납니다. 그곳은 나의 아들을 기억하는 소중한 장소이지 패배와 죽음과 슬픔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렇게 쓰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아들 잃고 나서 내가 검사로 일을 하니까 이게 범죄하는 아이들을 만나게 되고 저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고 살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시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민아 목사님에게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일찍 세상 떠난 아들의 무덤이 일종의 요셉의 무덤 같은 거예요. 거기 가면 나도 하나님 품으로 가야지. 내가 거기를 가야지. 이렇게 소망을 회복하는 장소가 된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 책을 읽어서 밑줄을 쳐놓고
참 이게 천국 소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은 남의 일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셨던 저희 처형이 돌아가셨죠. 저희 아내 언니인데 나이 40에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둘을 세상에 남겨두고 그렇게 하나님 품에 먼저 안기셨습니다. 그 과정을 저나 아내나 옆에서 이렇게 다 지켜보면서 참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컸어요. 그 지난주에도 우리 조카들 와서 저희 집에서 하루 자고 그렇게 갔는데 그랬습니다. 안식월 때문에 한국에 돌아와 계셨던 기간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로 돌아가지 못하시고 빨리 좀 어떻게 들어가려고 애를 많이 쓰셨죠. 그래서 아주 어렵게 비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들어간다 그러고 이제 인도네시아를 가셨는데 인도네시아 들어가셔서 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급하게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셨는데 그것도 너무 그 코로나 때문에 돌아오셔서 병원도 못 가고 또 2주간 뭐 격리를 해야 된다 그러고 아주 뭐 어려웠어요. 상황 자체가. 그 정말 어렵게 들어와서 검사 받으셨는데 그 유방암 중에 가장 어려운, 고치기 어려운 암종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받으셨죠. 저는 지금도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그 오래된 일도 아니거든요. 작년 겨울에 이제 항암 치료 시작하시고 나서 처형이 많이 힘드시니까 아내가 이제 쉬는 날이면 가서 이제 처형 가서 좀 돌보고 밥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좀 쉬게 해드리려고 저랑 이제 형님은 조카들 우리 아들 둘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밖에서 집이 조그마니까 그 투병하는 집이 작으니까 다 데리고 나와서 밖에서 하루 종일 놀다가 그러고 들어가고 뭐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작년 겨울은 코로나라 그래서 애들 데리고 밖에 나와도 갈 데가 없었어요. 연대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어디가 아무리 찾아도 애들을 데리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찾다가 뭘 찾았냐면 한강에 유람선을 한대요. 유람선은 한대요. 코로나인데도 유람선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 애들 넷을 데리고 형님하고 한강에 유람선 타러 갔거든요. 그래서 표를 끊어가지고 유람선에 탔는데 그 유람선 승객이 딱 6명이더라고요. 딱 6명밖에 진짜 아무도 없고 딱 6명이었어요. 우리 조카들, 우리 아들들, 형님하고 저 6. 그러고 우리 6명 때문에 배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쉬는 날마다 가서 하루는 고수부지 가서 연날리고 하루는 눈썰 매장 어디 가가지고 놀고 오래된 일도 아니고 바로 작년 얘기거든요. 그래도 그때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때는 좋아지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있었죠. 그런데 상태가 너무 급격하게 안 좋아지셔서 결국은 작년 6월에 소천을 하셨죠. 불과 투병한 기간이 반년 조금 넘는 기간 그렇게 하시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망하고 또 마음이 아프고 젊은 선교사님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시니까 너무 당혹스럽죠. 가만 우리 처형 선교사님 사셨던 인생을 제가 뭐 깊이는 알지 못하지만 첫 아이 돌 지날 무렵에 인도네시아 그 아기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아기 키우고 또 거기서 둘째 낳고 그렇게 둘째까지 키우고 그러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낯선 땅에서 두 아이 키워내는 일들이 얼마나 어렵고 또 남편 선교사님이 이제 뭐 선교지로 다니시니까 늘 가정 지키고 아이들 지킨 거 우리 처형 선교사님 그렇게 하셨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안식월이라 그래서 그 한 달을 그 처형 집에 그 인도네시아에 가서 있었거든요. 후회를 많이 했잖아요. 이건 안식월을 지낼 수 있는 데가 아닌데 이거 뭘 모르고 왔구나. 저는 인도네시아라 그래서 이렇게 집 앞에 야자수가 막 이렇게 있고 앞에 에메랄드빛 바다 이렇게 펼쳐져 있고 이런 거 생각하고 간 건데 전혀 그런 데가 아니고 한 달을 어떻게 여기서 지내나, 여기서 한 달을 어떻게 살지 그랬는데 거기서 애들 키우고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또 초창기에는 그렇게 비자가 안 나와서 그 관광 비자로 있다가 비자 갱신하려고 싱가포르에 갔다 오고 말레이시아에 갔다 오고 그거를 두 애들 깐난쟁이를 들쳐매고 짐보따리 싸가지고 3개월에 한 번씩 나갔다 오고 들어오고 나갔다가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오고 이렇게 몇 년을 살았으니 뭐 고생을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이제 아이들 조금 커서 이제 초등학교쯤 갔는데 그렇게 급하게 하나님 불러 가셨으니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좀 속상하죠. 야속하고 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은 빨리 데려가시나 그런 아픈 마음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께서 청년 집회 때 젊은 시절에 청년 집회에 가서 설교하신 그 동영상이 있는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삶이 행복한 삶, 돈 많이 벌고 직장에서 성공하고 자녀들 잘 되고 건강하게 은퇴한 다음에 안락한 삶을 즐기다가 천국 가는 꿈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정말 행복한 인생일까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자기가 들은 아주 비극적인 소식 하나를 이야기하셨어요. 80세가 넘은 여선교사님 루비 앨리슨하고 로라 에드워드가 카메룬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순직하셨어요. 한 분은 간호사고 한 분은 의사셨는데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카메룬에서 의료 선교 하시다가 주님의 마음으로 아픈 사람들 치유하고 돌보시다가 그날도 어느 그 산악 지역에서 환자들이 있다 그래서 그 환자들 돌보러 가시다가 자동차 브레이크가 파열되어서 절벽으로 추락해서 두 노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청년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정말 비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0세가 넘은 이 두 여인이 자신과 비슷한 연령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하고 쉬고 휴양지나 요양원에서 안락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을 때 평생 주를 위하여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섬기다가 이렇게 사고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된 일을 비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결코 비극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비극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1988년 2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읽은 기사입니다. 제목은 이른 시작, 이른 은퇴입니다. 미국 북동부 지역에 사는 봅과 페니 부부는 5년 일찍 은퇴하였습니다. 밥은 59세이고 페니는 51세입니다. 그들은 따뜻한 플로리다에 내려가 거기에다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보트도 샀습니다. 소프트볼을 하며 지냅니다. 그리고 희귀한 조개 껍질을 취미로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멈추었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비극적인 삶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온갖 매스컴들이 이러한 삶을 행복이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동경하지 마십시오. 이 비극적인 삶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가족, 좋은 직장, 즐거운 은퇴, 조개 껍질 모으기가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당신의 모습이 아니길 바랍니다. 창조주에게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저의 집입니다. 이 차를 보십시오. 이게 제가 새로 산 차입니다. 제 몸을 보십시오. 이것이 제가 모은 조개 껍데기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결코 낭비하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처형 선교사님이 나이 40에 그 생떼와 같은 두 아들을 남겨놓고 하나님 품에 안기신 일이 너무 안타깝고 속이 상하지만 여러분, 비극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칭찬을 받으셨겠어요. 딸아, 참 고생했다. 너도 너무 마음이 아프지. 그 선교사님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게 비극이 아니라 나도 저렇게 살다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아야겠구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은 집 좋은 차 타는 일에 마음 쓰지 말고, 이 땅의 삶이 좀 고생스러워도, 이 땅의 삶이 좀 어려워도 그렇게 사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나중에 천국 가서 칭찬받아야지. 그러니 여러분, 우리 눈에는 너무 안타깝게 보이는 저희 처형 선교사님의 빈 자리가 실제로는 요셉의 무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가서 그 빈 자리를 볼 때, 우리의 삶이 저런 거지. 우리도 이 땅에서는 고생하고 어렵게 주를 위하여 살지만 하나님 앞에 가선 칭찬받아야지. 이 땅의 삶은 불과 70년, 80년, 길어봐야 90년 될지 모르지만 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영원한 것인데 거기 가서 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그 가족들에게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표가 아닌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죠. 거기서 너무 잘 먹고 잘 살면, 부족한 게 없으면 떠날 생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모세가 나가자 그럴 때 당신이나 가시라고. 그러니 430년 후에는 종살이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이집트 사람하고 섞여가지고 부족한 거 없이 살았으면 누가 거길 떠나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니 좀 부족하게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해 두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말씀은 너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다. 다시 시작할 날이 온다. 이 땅의 삶이 끝나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 온다. 그때가 진짜다. 그때가 진짜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말아라.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노년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식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신 어른들이 많아요. 물려줄 게 없어서. 자녀들한테 아이고 내가 평생 이렇게 했지만 물려줄 게 없구나, 미안한 생각 많이 하는 사람, 많이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물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천국 소망 하나 물려주면 되죠.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무덤 앞에 가면 자녀들이 우리도 저렇게 살다 천국 가자. 이 땅에서 좀 고생했어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가신 천국 지금 가서 너무 행복하게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계실 텐데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지. 돈 물려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녀들한테 몇 푼 물려주는 게 뭐가 있어요? 싸움박질이나 하지. 그저 그 몇 푼 때문에 싸우고 미워하고, 그거 안 물려줘도 상관없잖아요. 요셉처럼 무덤 하나, 그 무덤 앞에 가면, 부모님 무덤 앞에 가면 나도 이 세상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살다가 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등 두드려 주시는 거 그거 받아야겠구나. 그렇게 우리 자녀들 안에 그거 하나 물려주면 다 준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지 말고, 요셉이 일부러
일부러 그 가족들을 불가촉 천민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이 너무 안락하면 안 돼. 더 놀라운 세계가 있는데,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그러한 삶을 물려줄 수 있는 요셉과 같은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